할렐루야. 12월 셋째 주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임재하실 주님을 높이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우리 찬양 받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조기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연장에서 왕의 자녀로 위대한 상속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고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꿈의 교회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기도와 찬양과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 꿈의 교회 공동체가 세종시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복음화의 작은 불꽃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말씀을 의지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하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안희묵 대표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확답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따스한 꿈의 교회 공동체로 더욱 하나 되게 하옵소서. 꿈의 교회 모든 리더들이 겸손과 순종함으로 꿈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의 고난과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혼란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이 나라 위정자들이 자신의 권력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자리에서 정직함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회 모든 분야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 세상 일에 속지 말고 우리의 삶의 연장이 선교지라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의 기쁨이 세상을 향한 기쁨이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꿈의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좋은 것으로 입히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한 번 더.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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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번 더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혼란하고 참담하고 너무 속상한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용하셔서 온 열방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 속에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는 진정한 그런 지도자가 또 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 정치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는 걸 넘어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응답을 우리 모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경청하여 그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는데요, 우리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계속 선포하고 말했던 기적의 언어를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몇 분에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네, 함께 승리합시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 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7절까지 읽고 12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 함께.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은혜 받들어 인사가 왔습니다. 제가 올해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있습니다. 저 내장산에 가서 단풍 구경하는 거 꼭 하고 싶었는데 너무 바빠서 시기를 놓쳤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정도에 한번 가본 뒤로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데 작년에도 단풍이 너무 멋있게 들어서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가까운 장태산이라도 꼭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작년에도 못 갔고 올해도 꼭 가고 싶었는데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일정상 사실 일정이 아니라 가면 되는데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못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살면서 하고 싶은데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꼭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여태까지 미룬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할 수 있는데 안 한 건 뭘까요? 사탄이 성도들에게 아주 나이스하게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일 하면 되지. 사단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단어는 내일 하면 되지입니다. 그게 20년, 30년 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내일 하면 되지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것과 좋은 행동을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하는 것과 믿음의 행동하는 것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말이 풍성한 것과 믿음의 행동이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생각을 한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고요. 믿음의 말을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믿는다면 믿는 대로 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알미 삶이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믿음이 뭐냐? Knowing, being, doing. 다시 말하면 아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사는 믿음, being이 돼야 되고, 사는 믿음, being이 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doing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하면서 아는 믿음이 커져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양육 훈련의 과제 각 과정의 제목이 다 삶 시리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삶에서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행하는 믿음, doing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 어려운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말로만 더워라, 따뜻하라, 배불러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작은 빵 하나라도 줘야 되지 않겠냐?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사실 성경은 오늘 기도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죽은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린아이 믿음, 병든 믿음, 세상에 의하여 오염된 믿음, 부족한 믿음, 이기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다 살아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믿음의 열정만큼은 식지 말아야 되는 거죠. 건강하다는 것은 균형이 잡힌 것을 의미합니다. 아는 믿음과 사는 믿음과 하는 믿음의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주보 쭉 보니까 올해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지난주까지 51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1명, 2명 전도를 했습니다. 늘 맨 앞전에는 보니까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저는 올해 13명을 전도를 했는데 우리가 말로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교회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행동합니다. 진짜로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쉽지 않은 책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이 앞에 보면 7인, 7나팔, 7대접 이 심판의 세 세트가 쭉 12장까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 중간에 12장과 14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기승전결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12에서 14장은 심판 중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쭉 설명하시다가 요한계시록 12장과 14장은 신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은 예수님의 탄생, 즉 과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의 되어질 일들을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4장은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일어날 마지막 때 일어날 것에 대한 결론을 미리 당겨서 소결론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 이 사단 내 세력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또 그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놀랍고 위대한 축복의 결말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마지막을 경험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음이라는 마지막이죠. 아무리 직장에 들어가 기분이 좋았다 할지라도 퇴직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각 사람마다 본인이 말하고 살아내고 행한 그 마지막 결론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한 것들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한 것들의 결과를 우리는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저는 2024년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자고 선포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생각하는 신앙? 아니면 행동하는 신앙?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사람은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목자인 주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것인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따라야 된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따릅니다. 자기의 얄팍한 이익을 따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오염된 세상적인 생각을 따릅니다. 자기 판단을 따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14만 4천, 이 사람들은 누구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14만 4천,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 놀라운 축복의 결말을 맞이하는 자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사람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리를 따라가면 안 되고 늑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든지 넓은 길이든지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이라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헛된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미혹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께 속했다면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꿈의 교회에 속했다면 꿈의 교회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꿈의 교회 리더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다른 곳에서 허락받지 않고, 허락받으면 괜찮아요. 허락받지 않고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을 신천지라고 우리가 단정하겠다고 이야기하는가? 무엇을 배우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은 교회 나와 있어도, 꿈의 교회 나와 있어도 엉뚱한 데서 다른 것을 배우면 그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며 불경을 배우면 안 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상한 말씀을 배우면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같이 조기축구에 축구하는 교회는 안 다녀요. 제 전도 대상인데, 그분은 이제 경찰관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형님, 왜? 영어로 뭐 흰옷 입고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이러는 게 사입이에요? 진짜예요? 그거 사입이야. 이단이야. 마릴 성도 뭐 그 미국에서 오는 선교사 있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뭐 안녕하세요 이러면 영어 가르쳐 준다고 접근하고 했다는데, 이게 진짜인지 형님한테 물어보려고 전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존경하는 형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단이고 사입이라더라.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면 예수를 따라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4절 뭐라고 그래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우린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모든 처음 익은 열매는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어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식물이든 열매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이게 11조예요. 성경에 모든 첫 것에 대한 표현으로 11조를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10분의 1이 11조가 아니라 모든 첫 것. 다시 말하면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 11조인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 10분의 1을 뺏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의 소유권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상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고 나도 하나님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 가정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완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모든 것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자기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악 중에 죽어가고 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얼마 있으면 다가오는 성탄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처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것. 성탄절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나 큰 희생이거든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니까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를 속량 다 사해 주시고 다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악인에게 유괴되어서 고생하던 사람들을 구출해냈어요. 그런데 다음번에 또 그 사람이 가자니까 따라가. 이게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리석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죄로부터 구출함을 받고 우리를 납치하고 우리를 유괴해서 자기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이 세상이 좋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그 사탄 원수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데 우리는 또 귀가 솔깃해서 또 따라가는 거예요. 또 세상을 따라가, 또 마귀의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에게 속했으면서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여전히 헛된 세상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했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따라가고 싶은 것 따라가지 마시고 따라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목자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여러분의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부담스러운 길이고 죽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고 어렵고 괴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아닌가? 아니에요. 그 길이 바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먼 길로 돌아가고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 모든 건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맨몸으로 따라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바른 길입니다. 옳은 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혹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캄캄해 앞이 보이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주님께 더 가까이 붙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성도들을 보면 고난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주님께 가까이 붙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면 교회도 안 나오고 힘들다고 주님께 더 멀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산길로 막 접어들게 됐습니다. 지름길이라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요. 그런데 내가 엄마 따로 가, 나 저쪽 길을 한번 가볼게. 그래요? 아니면은 더 엄마 곁에 엄마 무서워 그리고 더 붙어요? 더 붙죠. 바짝 붙죠. 어두울수록 캄캄할수록 힘들수록 무서울수록 주님께 더 붙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난 너무 힘들다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 무서워 두려워 막막해 그러면 주님께 더 가까이 붙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고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믿고 안심하고 더 가까이 붙어서 그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중간지대에서 머뭇거리고 멀리 따라오다가 멈춰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주님을 섬기는 게 힘들 때 있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외로울 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날 영광의 날을 맞이할 때까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여자분들 머리가 다 다양하지만 옛날에는 다 청편일률적이죠. 뽀글뽀글 파마. 그래서 애들이 시장에 갔다가 엄마인 줄 알고 따라가 보면 다른 엄마인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면 뽀글뽀글 파마 쫓아가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진짜 이게 뭐 누가 진짜인지 진짜 지도자인지 나를 사랑하는지도 잘 몰라. 다 뽀글이들만 있어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누가 여러분을 기도하고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누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분인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3개월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여기서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골라라는 말인데 보석, 보물, 특별한 존재,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보석 같은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줄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보석 같은 존재, 특별한 존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바로 이거거든요. 보석처럼 특별한 존재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런데 이 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다라고 뛰놀고 먹고 마시고 놀았어. 와, 모세는 완전히 요즘 애들 말로 빡쳐가지고 십계명을 확 집어던졌어.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아무리 화가 나도 나는 제가 잘못했어요 뭐 이러지, 당신들 뭐 이럴 못해. 근데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와, 이거 본받을까요? 그럼 본받지 말아야지. 얼마나 속상하면 그랬을까? 왜 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세골라,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기회를 스스로 버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죽을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고 괴로운 게 아니에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이런 환상을 보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들이 보좌 앞에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정말 들어보지 못한 기가 막힌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 누구냐?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배울 자가 없다. 이 의미, 이 환상의 의미가 뭐냐면 새 노래, 모르는 노래 배운다, 이런 그래 스트레스 받는다, 이게 의미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수많은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 새로운 찬양을 올리며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우리는 허상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실상을 쫓는 천성 성도입니다. 우리는 허구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승리와 축복과 영광을 누릴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은요, 유한한 복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가짜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에요. 이 땅에서만 잘 되는 육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의 복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위대한 복음에 걸맞게 좋은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만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결말을 믿고 지키라. 축복의 결말을 믿고 지키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이유, 축복의 결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 지키기도 쉽지 않잖아요. 믿음 지키는 건 더 어려워요. 사실 이 12절 앞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았던 이 내용을 보면 악인들의 권세에 예수의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치열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은 성도들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지요.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니네 죽을기도 하고 사로잡히기도 하고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우리는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정말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는 너무 처절합니다.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성도로 살기가 힘드니 목사로 살기는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사람이 맞이할 결말은 축복의 결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왜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쉬게 하시고 축복의 결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요. 아니 뭐 이 땅에 잘 되게 해야지. 아니 죽는데 그게 복이 있다고 말하냐? 근데 여기서 본문의 핵심은 죽는 자가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에요? 주 안에서가 핵심이에요. 어디서 죽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핵심 단어가 아니라 주 안에서가 핵심 단어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지금부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고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 하늘의 영광과 승리를 누리고 경험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믿음의 경주를 끝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던 이 땅의 삶에 대한 시상식을 합니다. 시상식.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의 고난과 환난에 흔들리지 마시고 사소한 이익에 변심하지도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느라고 믿음을 지켰던 모든 수고를 주님이 아시고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1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은 자 666 마귀의 표를 받은 자 마귀에 속한 자 마귀를 따른 자들 믿음을 지키지 않은 자들 배반한 자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주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주 밖에서 죽은 자는 밤낮 영원토록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시상식을 해야 하네요. 경기가 끝나야 시상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상식적이잖아요. 경기도 안 끝났는데 뭐 너가 금메달 이거 안 하잖아요. 경기가 끝나야 시상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시상식으로 가는 경기의 끝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근데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빨리 시상해달래. 그럼 빨리 들어가. 나는 끝까지 경주를 할 거예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1분 전에 100대 0으로 지고 있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왜? 이 경기가 끝나면 주님께서 내가 최다 특전상은 못 받아도 최고 열정상은 주실 것 같아서. 여러분, 경기가 끝나야 시상식을 하는데 주님은 믿음의 삶을 지키고 살아온 모든 여러분들에게 멋진 시상식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할지니라. 우리가 이런 영적 결말을 안다면, 축복의 결말을 안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인내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인내가 뭐냐? 숨을 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내하다 못 참으면 숨이 안 쉬어지면 그때부터 공황장애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숨을 참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창옥 교수님 이 강의를 제가 들으니까 그분이 이제 제주도 사람이라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해녀들이 물길하면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막 전복 같은 거 막 따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1m, 2m밖에 못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5m, 6m 들어가지고 쫙 숨 참고 다 따와. 근데 그렇게 숨을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 다음 날은 반드시 쉬어야 된대요. 숨을 회복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숨을 참고 얼마나 많이 있네요. 저도 숨을 참다 정말 공황장애 일보 직전까지 간 적도 있거든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숨을 참고 최선을 다한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쉬어야 돼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해요. 진짜 회복과 쉼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주 안에서만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숨을 참고 인내하느라고 숨이 쉬어지지 않고 정말 힘든 상황이 있다면 예배 빠지지 말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 주 안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주님이 쉬게 하시는 거예요. 숨이 쉬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한바탕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숨이 좀 쉬어지잖아요. 저도 2년 전에 정말 숨이 안 쉬어질 때 그래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해주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숨 참고 정말 최선을 살아오시고 지금 숨이 안 쉬어지는 상황 속에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쉼이, 회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예수의 사람들의 결말은 패배와 손해가 아닙니다. 승리와 영광입니다. 욥의 결말을 여러분이 아시고 보셨으니 이런 축복의 결말을 믿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의 자리, 인내의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 가끔씩 예수를 잘 믿고 천국으로 가신 분들 그리고 그분 유가족들에게 제가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화산 폭발로 순식간에 멸망했던 고대 도시 푼페이 알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푼페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그때 망한 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실감이 났겠어요. 야, 갑자기 주님 오실 수 있겠다. 갑자기 망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푼페이 갔었을 때 보니까 정말 민망한 자세로 굳어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 전시하고 있어. 얼마나 쪽팔린지 모르겠어. 그분들 후손들은 그냥 그대로 민망한 자세로.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 어떨지 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지 말과 생각으로만 믿는 자들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행동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한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라고 수없이 선포했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행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섬김의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 선교사 한 달 살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어디서 일하는가? 현장에서 일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행하는 곳에서 일하시잖아요. 만약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여러분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현장에 여러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주십시오 이불 속에서, 그럼 주님도 말로 말해요. 그래, 내 일했다. 저는 여러분들이 화려한 믿음의 말보다 묵묵히 행동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만 지르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섬김과 충성의 자리를 지키세요. 멋진 계획만 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제가 지난주 말했는데 저는 아직도 제가 보니까 주부에 교사가 좀 더 부족합니다. 사역팀 너무 좀 제가 좀 속상했어요. 아니 지난주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교인이 몇 명인데 아직도 4명 5명 부족하다. 이게 말이 되나? 다음 주 이 광고 안 올라오게 오늘 나가시면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시고 행동하세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주님은 섬김의 자리에서 일하시고 현장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2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좋은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라. 놀라운 축복의 결말을 믿고 지키라. 예수의 사람은 행동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늘 예수의 사람은 행동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랫동안 숨을 참고 인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할게요. 12월호 생명의 삶 나왔으니까 여러분 꼭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생명의 삶 신청 안 하셨던 분들 좀 신청 좀 하셔서 좀 하세요. RT 듣기만 하지 마시고
직접 하시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되니까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올해 성탄 예배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가족들과의 시간을 갖도록 성탄 특별 행사와 겸해서 온 가족 예배로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과 똑같이 드리는 시간에 각 아이들 해당 부서 시간에 오시면 중고등부 학생처는 오후 2시에 오시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 특별 공연과 함께 즐겁게 그렇게 예배를 축제처럼 성탄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수예배 후에 올해 마지막 목자 되겠으니까 목자들은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임 서리 집사, 신임 권사님들 서약서를 꼭 제출해 주세요. 매년 보면 꼭 안 하고 있다가 꼭 교회 전화하면 네 알았어요. 그 전화하는 분들이 너무 일이 많아요. 좀 여러분들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동한다니까 이것도 순종입니다. 행동입니다. 미리 서약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믿음의 삶 이상하신 분들은 정교사, 예수님 자리 이상하신 분들은 스텝 교사로 꼭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가능한 모든 헌금을 가능하면 이체로 하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투명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주일마다 하는 헌금도 너무 귀하신데 이왕이면 그냥 정해서 주일 헌금을 주정 헌금으로 자동 이체를 해주시면 바로 우리가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분 영수되고 그럴 때도 바로 해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주일마다 해주시는 건 너무 귀한데 우리 자녀에도 일일이 다 해가지고 다 또 입력해야 되고 또 다시 합산되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는 거의 한 90%는 이체를 해주시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그러나 이 어르신들은 그래도 내가 손으로 해야지.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러셔도 괜찮고 이왕이면 또 해주시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3년 동안 우리 청년처 맡아서 수고하셨던 우리 강바울 목사님께서는 이제 지방을 떠나서 수도권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이렇게 사역하시도록 그렇게 오늘로 이제 이번 주까지 사역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5년 동안 인턴부터 우리 교회에서 섬겼던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김유셉 전사님은 이제 그동안 꿈에게서 잘 배운 거 가지고 개척교회 가서 열심히 한 번 더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섬기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또 사역하시고요. 그래서 청년처 우리 강마을 목사 후임으로는 우리 현승원 전사님이 청년처 맡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김유셉 전사님 후임으로는 우리 조성민 목사님께서 또 맡아서 섬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하고 꿈에게 철학으로 가시는 분들에게는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환영과 축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꿈의 성도들 위해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